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은혜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믿음 지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큰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아버지 시험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생명수 함께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어둠의 영들이 좀 더 틈타지 못하는 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이 오늘도 단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모든 약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살아계신 말씀만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저녁에도 더욱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오늘은 한 절씩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할 때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내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에베소에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2차 전도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쳤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보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오늘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우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자,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굴라를 만나서 주의 말씀, 주의 도를 가르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지역을 아볼로가 놀라운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기록되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우이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 가서 똑같이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했던 질문처럼 질문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 믿음에도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사모하고 우리가 더 갈망하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믿음. 자,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요, 열심히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지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을 땐 성령이 계심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지금 로마가 세계를 다 정복해가면서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식민지 도시로 만들었고 아시아의 수도로 이 에베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모든 도로가 다 뚫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에베소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원형 경기장,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아마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당시에 에베소는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기독교로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 떠나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죽은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기독교적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폴리갑이라고 하는 기독교 제1대 교부가 요한의 제자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들은 적도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한 경험들,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상한 거 뭐 봤다, 내가 느꼈다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응답이 되고 체험이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될 때 우리가 진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으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헷갈리면서 믿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체험이 되고 말씀 듣다가 체험이 되고. 어느 분이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오늘 너무너무 아팠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치료받았어요.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체험하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한테 말해주는 분이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분씩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뒤에 가보면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막 성령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아니라 12명이었어요. 12명쯤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정도면 수천 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2사람쯤 됐다. 그런데 12명이요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12명이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12명이 에베소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능력 체험하는 성도, 우리 모든 오늘 수요일 저녁 나온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자.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성장하자.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잖아요. 휴대폰만 업그레이드 시키지 말고 컴퓨터만 업그레이드 시키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가 믿음의 삶의 질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층, 2층 리모델링해서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이젠 우리 신앙만 업그레이드 되면 돼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12명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키고 에베소 안에 엄청난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데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되는 비결이 뭐였냐?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뒤에 보면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다른 거 없어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자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얼마만큼 했느냐?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반대도 있었어요. 비방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도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 따로 모아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2년 동안 그들을 강하게 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고 가르치니까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도를 듣고 그 도를 따르게 되었다. 이 지역, 이 도시 우리가 무엇 말 잘하고 그런 것보다도요 주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앞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는 곧 예수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건 다름없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가 곧 예수다. 말했다는 것만 전한 거예요. 그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 뭐예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신약 성경이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밖에 없어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들에게 증거한 것은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많은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분이 예수다. 이것만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2해 동안 그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들, 그 은혜들을 막 체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만 갖다가 병자의 위에 올려놔도 나았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거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철야 기도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막 해결이 되고 마음이 답답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으면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진리, 정말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둠의 영들이 세속화된 타락한 세상에 자유주의 신학들이 교회에 끝없이 밀려 들어와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한번 오고 난 뒤로는요, 이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때에도요,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진실과 충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와 충신이에요. 진리와 충신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자.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제는 사람들이요 바울 흉내내는 거야. 바울이 하는 대로 가가지고 막 마술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를 명하노니 막 귀신아 떠나가 막 흉내내는 거지요. 그런데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도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보고 내 바울의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막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악귀가 15절에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요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믿음 뭐가 좀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가 해보겠다고 바울을 흉내내다가 망신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은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면요 내가 신분이 좋고 나쁘고 떠나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스게와의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신앙생활하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내가 복받고 예수 믿으면 내가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예요. 이런 것들은 부스러기 은혜.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예수 믿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믿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 거예요. 부스러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염려하며 이 땅에서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그냥 너희에게 덤으로 부스러기로 더해주는 거란 말이죠. 부스러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하긴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쇼핑을 하는데 집안에서 쇼핑을 하잖아요. 여기 TV를 보면서 그 상품 판매하는 방송 채널을 보면서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끼워주는 거. 뭐 이게 제품이 10만 원인데 덤으로 주는 게 공짜로 주는 게 뭐가 있어. 그럼 그 공짜에 마음 뺏겨가지고 10만 원짜리를 산대. 예를 들면. 에? 여러분은 잘 안 해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에? 진짜 비싼 물건이 필요도 없는데도 거기서 덤으로 주는 게 마음에 들어서 비싸게 주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눈빛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 거야 이런 거 보니까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될 은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데 그거는 상관없어. 다 빼놓고 무조건 내 병만 낫게 해달라. 무조건 우리 집 부자 되게 해달라. 이것만 기도해. 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부스러기로 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부스러기 은혜예요. 부스러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짜에게 속지 말고 진짜를 찾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간증했어요. 필리핀인가 선교 갔을 때 항상 마귀는 필요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시계를 파는데 롤렉스 시계를 파는 거예요. 롤렉스.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이거 200만 원, 300만 원짜리인데 거기서는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내서 10만 원이면 된대. 100불이면 된대. 100불.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막 했는데 참았어. 조금 있으니까 50불에 사래. 50불. 5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 그거 사고 싶었는데 사지 말래. 참았어요. 막 아이들이 쫓아옵니다. 막 가는 데마다 쫓아옵니다. 그거 사라고. 근데 그 가이드가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 끝까지 안 사면 가격이 내린대. 끝까지 안 사면 버스를 탔던 애들이요. 가격이 200만 원짜리 롤렉스 시대가 10,000원. 10,000원으로. 10,000원으로. 그땐 제가 시계도 없고 저는 사실 시계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 그래도 롤렉스, 아무리 모조품이라도 그래도 롤렉스인데 제가 10,000원 주고 딱 샀어요. 10불 주고 하나 딱 샀어. 제가 샀더니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사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누가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딱 사니까 막 다 내려와서 다 사.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시계가 진짜 롤렉스처럼 똑같아요. 똑같아.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시계를 놨어요. TV 앞에 놓고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시계가 안 가. 멈췄어. 아니 하루 만에 멈춰. 아무리 흔들고 밥 쪽에도 안 가. 그래서 그걸 자세히 봤더니 롤렉스가 아니고 놀렉스더라고. 놀렉스. 알파벳 하나가 틀려. 롤렉스. 진짜 놀랬어요. 이게 롤렉스가 놀렉스야. 그래 진짜 놀랬어. 10,000원 그거 싸지만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가요 시계가. 하루 지나니까 안 가. 똑같은 것 같은데 가짜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가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 그러신 거예요. 쭉정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알곡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다니까요. 교회 안에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진짜 알곡이 있고 가짜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알곡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다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을 괴롭히던 모든 저주의 세력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내 때 조상 쪽부터 흐르던 저주를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여러분 책 다 책만 가져가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특별한 분이야. 왜 그렇게 힘들게 특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분이 우리 가문 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낸 거예요. 그 끊어내는 일 때문에 그토록 고생했고
그토록 헌신했고 그토록 특별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는 거 있다면 끊어내고 내 자손들을 믿음으로 축복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나는 더 쉬워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문 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악한 영들이요 지체줄이 있다니까요. 마귀들이 그냥 무대뽀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는 탐심이 지체줄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로 유혹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 지체줄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것을 끊어내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우리가 세상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희 집안은요, 안 좋은 건 다 가졌어요. 심장도 약하죠. 폐도 약하죠. 성대 여기 이거 뭐죠? 이거 편도도 약하죠. 다 약해. 혈압도. 하여튼 성인병은 다 가지고 있는 집안이 저희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혈압, 위암, 폐 다 가지고 계셔요.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저는 내 아버지가 그걸 끊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7 자녀들이요, 암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암은요 유전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특히 위암은 이상 없어요.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러나 끊어내는 거죠. 혈압이 높고 막 심장이 약하고 이거 기도로 끊어내는 거죠. 아직까지 끊어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끊어내는 거예요. 내 때는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요. 그거를 끊어내는 거. 이게 진짜 성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상하게 약점들이 있어요.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 역사를 보면서 이 부분이 우리 교회의 약점이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기도로 끊어내면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부흥시켜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충격받은 것이 지난번에 목사님 와서 세미나 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문 닫은 교회가 몇 교회 된다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구나. 약 18,000교회.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리서치해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문 닫은 교회가 18,000교회래요.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가 지금 뭔가 끊어내고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언제 문 닫아야 될지 몰라요. 어떤 분이 영국에 갔는데 영국 무디 선생님, 무디 하면은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전 세계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가장 훌륭한 부흥사이고 전도자가 무디 선생이에요. 그 무디 선생 교회에 영국에도 있고 저 미국의 시카고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가 무디 선생님 목회하던 교회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교회 갔더니 충격받았대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대요. 무디 교회를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더래. 주일날인데 예배를 안 드리더래. 그래서 거기 안내하는, 거기 이제 관광지니까 관광으로 오는데 사람들인데 그 안내자한테 물을 때 아니 교회가 왜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냐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래. 저쪽 갔더니 그 무디 교회, 그 10,000명이 모이던 큰 교회가요 한 20명 모여가지고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불과 100년, 약 한 150년 지난 역사 속에서 10,000명이 넘던 교회가 2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20명.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의 괴계를 끊어내지 않으면 흉내만 내가지고는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흉내만 내는 믿음 가지고서는 어둠의 영들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 가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가 됩시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쟁이, 진짜 그리스도인,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